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웃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요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품속에 계신 아들을 나타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또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앞일이 닥칠 때도 예수님이 그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그 저주, 또 사람들이 온갖 악행들을 자기 몸에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싫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격이 무시되고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며, 정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모욕당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인격을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시고 또 자존심도 있으시고 또 자기라고 하는 자기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서 고백하시고, 그것을 그의 부활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모든 일생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이제 그 의를 온전히 나타내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가 곧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만이 의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은혜 입은 자로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가 처녀의 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덮이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를 성령이 그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을 때 그 마리아에서는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말씀이 비로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았을 때 체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죽은 내 영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내 그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피조됐던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그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었던 내 영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써 내 영이 비로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창사 지내고 그 산 영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태어날 때도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할 때 비로소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먼저 그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그를 덮었을 때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마리아의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하시고 자라다가 마침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많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면 성령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떠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멈춰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지옥 갈 그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 용서받은 자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그를 덮은 것처럼 오늘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이다라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성령과 권능이 임한 오순절 날의 사건과 같이 오늘 우리 각각에게도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각을 돕는 권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각각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또 교회이면서 또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그 영혼들을 또 칠하고 목자를 감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끌림 받는 교회로서의 이 땅에서의 그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는 오직 성령으로 운영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무엇입니까?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은혜 받고 성령에 임하시고 권능이 그를 덮었을 때 예수가 잉태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태동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그 교회가 비로소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요.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소망이십니까? 아닌 거 확실히 아시죠?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령이 임하신 이유요. 성령이 교회를 보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아. 교회가 그저 어떤 인간의 만족, 인간의 피로를 채우는 모습으로 교회가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믿음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교회의 소망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데 그 영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가 은혜 받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잉태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그를 덮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잉태되고 그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이지만, 불가능한 몸이지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전히 죄인된 몸에 도저히 의가 나타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임할 때 같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의가 잉태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마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는 불가능한 일처럼. 처녀의 몸에서 아기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잉태돼서 나타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니까 가능해졌어요? 은혜 받고 성령이 그를 임하시고 권능이 그를 덮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비록 불가능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삶이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믿음 생활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내 복잡한 문제, 내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교회의 소망,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가 잉태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여 하늘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텐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텐데,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사이다고 고백한 불가능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난 삶을 산 자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게 뭐냐?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오순절날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날 내 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꿈이요, 간절한 소망이요. 불가능한 내 몸에서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한 자는 알아요. 이 의가 이 땅에는 없는 거라는 거. 그 의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사명 대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는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지체로서 감당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오직 교회만 주신 사명, 세상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도 없고 오직 교회만 주신 사명, 교회만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주가 한번 네오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타내자. 우리 세 번 시작. 네오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타내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타내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타내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오늘 그래서 회개도 체험이고 침례도 체험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교회 사명 대신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침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삶,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 받게, 성령의 이끌림 받게, 성령의 인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의 사명이 오니 내 영혼의 사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사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사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잉태되어 예수가 나타나는 삶, 예수가 나타나는 삶,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이 교회의 사명을 사모하여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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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산받아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옛사람을 장사지내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삼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